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 중에서 마태복음 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전 시간까지는 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여러분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 되면 위대한 삶을 살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 계세요? 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비즈니스의 원리를 찾아보세요. 비즈니스의 원리를.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거고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 천국 확실하게 딱 잡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배워가고 찾아가고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게 된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머리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연구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봐. 성경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정말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많이 나와요.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 요한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을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입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회개와 천국의 관계,
사람들은 왜 광야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을까? 왜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갈까? 회개와 열매, 임박한 진노, 내 뒤에 오시느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정말 주제가 많네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 한 단락 가지고 막 너무 길게 가니까 지루할 수 있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씩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본문을 쭉 보면 보잘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우선 머무는 곳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 벌판에서 먼지 뒤집어쓰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도 아주 초라한 자연식품이었고, 그의 사회적 신분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역시 아주 멋진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으로 그냥 걸치고 있는 거죠. 주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위대한, 사회적으로 위대하다고 할 때 그들의 신분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너무 멀었어요.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는 바로 위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위대한 것을. 그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도 그의 위대함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외부적 신분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보잘것없는 외모, 보잘것없는 장소, 보잘것없는 옷, 보잘것없는 음식, 보잘것없는 신분, 그러고 살았지만 그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복음을 가졌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정말 기쁜 소식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뭘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외치거나 학문을 외치거나 위대한 철학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고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외치고 있는 것, 3절에 보면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고, 또 하나는 3절, 4절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 11절을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자기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외치고 있어요.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인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뒤에 오실 가장 위대하신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뒤에 오실 분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분이 주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창조주요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주제가 될 때 그의 삶은 위대해져요. 왜? 이 이름 앞에 만물이 굴복하고 귀신이 떨고 이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굴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세요. 세례요한은 바로 이분을 외치고 있고 이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을 우리가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길을 외치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상이요, 가장 위대한 인간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주제야. 천국보다 위대한 주제는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돈이, 쾌락과 향락이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했던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세례요한,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네. 세상 나라는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꿈은 세상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돈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요한의 위대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학문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나요? 위대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 인생의 삶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 하든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세례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이루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